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세상에서 목표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공이라 그럽니다. 인생이 어떤 목표점도 없이, 그래서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무계획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사업에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성공은 했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승리한 자가 아닌, 그러니까 사업은 성공했는데 가정은 실패하고 가령 그런 겁니다. 돈은 많이 모았는데 몸을 망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평균 수치를 살지 못하고 일찍 단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성공한 것과 인생을 승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어떻게 하리라. 근데 늙으면 아무것도 하도 못해요. 사실은 여행도 못 가고 즐거운 일도 찾아서 그때서 돈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하리라.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과정이 행복하고 과정에 있어서 잘 해야지. 나중에 뭐 잘해라 그런 사람 치고 나중에 또 잘 하도 못해. 하도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목표를 두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이제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래서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야 돼요. 왜 그런 데까지 이르려고 하는 목표가 설정되느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뭐냐가 뚜렷하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생 헛살아요. 왜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은데 허탈한가? 참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진정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혹은 진정한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려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생명의 영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의 주제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하는가, 또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 목적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문화적인 요소를 채우고 좋은 집을 사겠다,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도록 노력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살 때는 왜 그 장사를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까지 높아지려고 그러고, 왜 그 직업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가지게 되고 그러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장황하게 답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어떤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성실히 삽니까?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사람이 들어줄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자세하게 양심껏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고 하는 전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다. 그냥 뜻을 다 한다. 불신자도 해요. 그거는 성도가 답할 내용이 아니라니까. 진정으로 영혼이 변한 상태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저 사람 참 열심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왜 열심히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열심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물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답을 못한다면 사기꾼입니다. 인생을 사기치고 있다고. 차라리 종교인이 아니든가
기독교인이 되면 완전히 정직한 영어로 뭐 사발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가 하는 짓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계속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들의 인생관의 제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물어보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라고 들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 뜻이 생각이 안 나면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모질게 한번 깨어지면 눈이 열려서 보여요. 사회상식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정서가 지금 사회도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렇게 살았어요, 다들. 그런데 모질게 한번 깨어지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내놓고 서로 나누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초대 교인들은. 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깨어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차돌보다 더 강하고 쇠뭉치같이 단단해져 있으니까 안 깨어지니까 이게 형식은 갖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이 눈에 보이는 목표, 눈에 보이는 삶의 의식 이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성도는 철학이 달라야 돼요. 사는 정신세계가 다르다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하는 것조차도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닿는 삶의 의식이 필요해요. 예배당에 다닐 때만 예배할 때만 그 생각이 있고 일상에는 전혀 생각이 없다. 새벽기도를 갔다 왔는데 딱 예배당 나오면 그만이다. 이건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를 그만큼 시간을 안 내도 일상에서 기도의 중심, 하나님 뜻에 코람되어 정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판단하며 물어보며 이렇게 사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요. 뭔 일을 만나든지 미국에는 보면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엎조리면서 근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바라보는 이상은 눈에 보이는 계산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진정한 목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욕구는 그 목적에 있어서 불신자와 남달리 부활 영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을 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려고 좋다고 하는 것은 결정이 났는데, 깨달았는데 행하기가 심히 더 어려워서 눈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잘 안 되면 살도 꼬집고 주의 뜻대로 하려고 상대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려면 고발해버리고 두드려 패버리고 없애버리고 싸우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라고 하려고 하면 힘들죠. 왜? 억지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니까 아는 대로 살기는 체질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누구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훈련이 되면 좀 더 깊은 것도 이제 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죠. 성화라고 그러죠, 그걸. 그렇게 변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너무 그렇게 희생적이고 모든 걸 잘 참아주고 그렇게 어떻게 사나 이거지.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고
부활에 따르는 그 영광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스럽게 빛나는 정도가 서로 달라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정신 따라서 달라요. 업적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그 삶을 준비하는 지상의 삶의 유한된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서 빛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또 신비주의자들은 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Yes, I can. 저 뭐 심리학이죠. 심리주의예요. 그런데 그런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화하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미쳐 빠진 것이 지금 수십 년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니 최근에 와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완전히 폭망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엄청난 목사들이 이미 좌절되고 좌파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속적이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번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 상태에 있어서 살아난 다시 난 영혼 상태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진정한 생명력이 뭐냐, 영원한 데까지 이르는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정신세계에는 생명력이 있는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둬야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기쁨이 있는 이런 인생의 철학이 정서를 이루어야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것은 세속적이고 이건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누구나 다 많습니다. 다 있어요. 아니, 거진 다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했어. 안 먹는 것까지도 주의 뜻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민할 수 있느냐? 예민해져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취급을 해요, 무슨 일을. 그리고 교정해 나가고. 교정 안 한다, 내 알아서 산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남이 누구에게 뭐 지적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세상에서 그대로 갑니다, 그 정신이. 수준이 그렇게 된다고요. 누군들 차원이 높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추진을 못 해요. 지상의 한계 시간 속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목표보다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슈화되고 무슨 정치가 바뀌거나 또는 철학이 뭐 새로 사람들이 사회를 뭐 크게 뭐 변동을 그런 것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삶의 귀한 생명력이 다 나옵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주님의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은 더 귀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읽고 또 읽고 10번, 20번, 5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깊이가 있어지고 좋아집니다. 세상 말과 세상 거는 지겹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지겨우면 끝난 거예요, 그대 영혼은. 근데 성경의 말씀은 안 지겨워요. 계속 방금 읽었는데 또 읽으면 또 달라져요. 성경이 달라져 보인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내 영혼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성경 읽을 때 일단 성경이라도 좀 오늘 1차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면 사복음서를 위주로 좀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의 직언의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한번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앞에 와서도.
주님의 음성을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은혜가 됩니다. 본문에 주님께서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해서 인간적인 것을 말하죠. 이 세속적인 것. 육신의 것은 사실은 7, 80년 생에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위해서 투자하고, 뭐 저는 TV를 안 봅니다만은 주로 사람들의 관심이 뭐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뭐 그냥 희덕거리고 웃고 절기자고 그러고 웃음이 복이요 어째요? 웃는다고 복 오는 건 아닙니다. 그거 오해요. 성경에 맨날 웃어라. 그럼 복이 올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고민하라. 오히려 회개하라. 오히려 근심하라. 그래 돼 있지. 우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명력이 있어야 뭐가 자라고 열매가 되겠는데, 생명이 있는 일들, 생명이 있는 사상, 생명이 있는 사업, 생명이 있는 일이 뭘까? 예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교훈 따라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 같은 일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새로운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가 계산할 수 없는 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대로 사는 사람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생활의 능력을 받게 돼요. 왜? 사람이 지어진 책들과 사람이 말하고 있는 모든 교훈들은 생명까지는 없어요.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처세일 뿐이지. 그것도 시대에 바뀌면 공자왈 지금 안 통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온 세계가 말씀으로 되어졌지, 자연적으로 됐다든지 뭐 이게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작동이 됐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랬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있는 것도 변질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이 내 것이라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날릴 수 있습니다. 왜? 온통 주인 모든 만물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거니까, 지으셨으니까. 지은 자는 내용을 알아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청사진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내용을 알잖아요. 건축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력, 매뉴얼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실 때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으셨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뿐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그렇게 이 만물이 희한한 것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창조력이 있구나 하는 것은 일단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인생의 처세가 되고 철학이 되면 놀라운 일을 벌리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성도의 첫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감정이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떤 말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내 인생을 통틀어 올인할 수 있는 확실한 보증된 말이라 이거예요. 이 정보에게 모두 다 쏟아도 괜찮아. 못 쏟아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초기에는 기록 문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성이 뭐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고 하면 예 하고 계시를 하면 따라가고 이랬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1500년 그 경에 모세가 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얼마나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록 문헌이 있었는데 그 전후, 그 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신약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다니면서 받아 적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님 석절을 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날 계시가 와서 쫙 기록한 거예요. 3년 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쭉 하니 기억도 되지만 성령께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27권, 구약에는 39권, 총틀어서 34명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쭉 하니 쓰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이다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구약은요, 구약은 계시한 내용을 갖다가 선지자들의 내용이 이제 그 기억되어 있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의 육성과 함께 사도들이 이제 쓰고 한 것인데,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 들려주시던 그때 그 사람 들은 거나 교훈 바탕으로 삶을 보장하는 지금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이나 계시는 같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이건 뭐 확실한 거죠. 인생을 거니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는 무조건 성경을 펼쳐야 돼요. 모르겠거든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고 물어보는데 그대가 나에게 득담을 하시오가 아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것도 보증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신학을 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뜻이 뭔지를 듣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상담이.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사람의 영혼, 만물보다 더 귀한 사람의 영혼도 개조를 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에 다른 거로 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문화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 1500년 어간의 세월을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은 이 시대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뭘 대책을 안 돼요. 안 됩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태연한 것 같고 옛날 방식 같고 이건 뭐 너무나도 종교 우상적인 것 같고 이런 싶어도 안 그래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증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그 영광이요 세상을 다 압제했어요.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음악이면 음악, 예술이면 예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항해서 이길 것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의 기초 위에 선 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영국에서 핍박받아 미국에 와서 살은 저 사람들 세계를 좀 제패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들 잘 살아보려고 뭐 기술을 또 철학을 또 어떤 조건을 위해서 기회를 타고 뭐 난리를 치지만은 참 생명력은 일단 목표를 달성한 그것을 만족해야 할 것 같아도 조금 더 지나면 후회합니다. 인생은 허망하죠. 그것도 모르고 죽는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렸고 무슨 일을 하든지 차분히 주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언약이 그대로 사는 자에게 잘 되도록끔 생명력 있는 삶을 결론을 지어줄 약속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 안에 생명력이 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유구무익하니 갈 때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말해요. 세속적인 생각을 말해요. 어느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지어낸 생각에는 생명이라는 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의 교훈대로 처세를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은 오래도록 주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하고 노력한 집안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거쳐가 되겠습니까? 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위험의 요소도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간정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그런 얘기조차 하나도 없다면 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꼭 물질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라기보다 반드시 그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의 성경 말씀을 종교적으로 듣지 말고 이것은 내가 잘되게 하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사성이 있는 생명력의 말씀이라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마음속에 마음밭에 심어 넣으시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혹시 잊어버렸다 싶어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또 읽고 해서 많이 새겨 넣어서 열매를 거두는 생명 있는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